2025년 10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만 무너진다. 그러나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그만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한 노인을 태워요. 근데 그 노인한테 물어봐요.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마을에 가서 병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죽일 예정이다. 그래서 안 태운다고 합니다. 내리라고. 내가 왜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을 태우냐고. 그러더니 그러면 나쁜 사람 5명을 죽일 테니까 태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웠다라고 하죠. 근데 정작 그 마을에 죽은 사람은 5명이 아니고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아니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5,000명이나 죽였냐. 그랬더니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은 5명 맞아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죠. 이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 육신까지 병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38편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것이고 아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마음에서 살 마음으로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7절부터 쭉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또 내게 도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내 산업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신다. 그런 찬양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근이 왔을 때 그걸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누이라고 속이죠. 그 이유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어찌 보면 좀 야비한 생각이긴 한데 그만큼 이집트라고 하는 그 수렁에서 죽음의 공포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그 수렁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고 막대한 선물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받은 이 물질이 아브라함의 산업을 크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기본 자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수렁 만나요. 빠지고 또 빠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수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이 과거에 수렁에 빠졌다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는 수렁 없다. 아닙니다. 인생은요 수렁천지입니다. 깊은 골짜기도 참 많아요. 지난주에는 명절 잘 보내라고 이제 고향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가끔 한번 전화 오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뭐 재산도 참 많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참 잘합니다. 근데 몸이 참 안 좋아요. 몸이 아침마다 몸이 붓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또 속병이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가리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같은데 인생이요 정작 자기 자신은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김 목사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가진 게 많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하거든요. 전반 사람들 다 잘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인생의 수렁은요 항상 잇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렁 속에 빠져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수렁에 빠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빠져, 다 헤맨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참 헤매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날이 또 온다니까요.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찾아봐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게 지옥이야, 지옥. 지금처럼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이 고통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보게 되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 살고 엄마로 살고 또 아빠로 이렇게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그냥 살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호사를 내가 다 누리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려움이 없길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의 시기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안겨주실 복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하민의 모든 권속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